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성찬식이에요. 계속해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또 그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나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사실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오직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도 보니까 성경으로서 이 복음을 딱 전가한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기록의 목적이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이거 알고 있는 정도만 알고 믿었는데 내 인생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얘기해요. 복음화.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나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사실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금방 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래서 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서 오는 모든 문제에 답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답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 보세요. 그게 답이 되는가?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하면 답이 될 것 같죠? 건강해도 답이 안 돼. 건강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린다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는 어려운데 돈이 많으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다 돈이 많은데 행복합니까? 다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이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뀔 때까지 이 광야 체질, 노예 체질로 가지고는 안 돼요.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내 자신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믿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고 확신에 한 데 거하라 그러거든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답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오만때만 문제들이 많은데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답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 이제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언약이.
영어는 그래도 좀 근접했어요. 원어에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계약도 아니고. 그 일본 사람들은 번역을 계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를. 커버넌트를. 계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언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탁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요. 한국 말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다 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은. 그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내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문제가 안 돼. 그런 상태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붙잡았다. 그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상속자는 말을 써서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는데 그 형태가 세계복음화로 땅 끝까지 내가 너희를 정인으로 만들겠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생각에 너무 막 축복이잖아요. 그게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 옛날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집 샀대. 그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데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하는 거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쭉 지나면서 이 단어가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준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이 내 마음에 진짜 와닿는 사람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뭐 이게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일단은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단어가 내 가슴에 착 꽂히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럴 때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잡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딱 나오면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꿈을 주셔. 꿈을.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게 주신 언약이면 여기 드림이에요. 드림.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해요. 꿈. 내게 주신 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없이 잡은 꿈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 꿈을 꾸고 돈도 벌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인데 이게 천명이에요. 이걸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 그러면은 이 꿈이 이제 발견이 딱 되잖아요. 구체적인 게 있어요.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딱 발견되니까 저는요. 너무 기쁘더라고.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인가.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해지더라고 사람이.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좀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했는데 이게 성취가 돼요. 하나씩 성취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걸 보고 미리 응답이다 이렇게 미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 똑같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가신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주일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성취가 돼요. 그걸 보고 미리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리 응답. 이걸 보고 이미지다 이렇게 유 목사님 표현하셨죠. 이미지. 이게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쫙 이렇게 가시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한테 재미가 막 난다고. 왜? 이게 보이니까. 응답받을 게 보이니까 재미가 나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인생 작품을 딱 남겨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작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 나와요. 이걸 보고 유 목사님 프랙티스다 그러죠. 실천하는 거 실천. 뭐 실천을 해봐야 뭐 큰 거 없어요. 요것만 실천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학력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영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다른 서밋은 안 되더라도 이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보고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을 딱 남겨요. 그리고 이 인생 작품 남기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 왜 언약의 여정입니까? 이 언약을 따라가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약의 여정을 다 간 거예요. 언약의 여정. 오늘 이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이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이 내 여기 담임 목사 해야지 하고 그냥 눌러 앉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부흥되는 걸 보고 자기는 떠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감독을 딱 시켜놓고 자기는 떠나버려요. 아니 부흥되면 거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바로 작별하요. 작별. 왜? 바울이 가야 될 때는 어디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 갈 길이 멀어. 그래 이 고린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 천명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예요, 로마 복음화. 그러니까 고린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작별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죠. 갱그라에 가가지고 갱그라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머리를 깎았다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했는데 내가 못 지킨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를 해라 얼마를 해라. 그 서원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네가 힘들더라도 그 서원을 지켜라. 만약에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뭔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서원을 한 게 있었나 봐. 그리고 그 서원을 할 때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 머리를 이제 계속 기르는 거지. 그래가 이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바울이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으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걸 다 지켰습니다라는 율법적인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 율법 안 지켰지라고 유대인들이 따지고 들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필요 없어졌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이제 자기가 서원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서원한 거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다 끝났지만 자기가 서원한 걸 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갚았으니까 머리를 깎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머리를 깎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로 간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이 2차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 3차 선교 여행.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여기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해서 저기 드로아로 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이제 갱거레아로 가서 고린도하고 갱거레아는 여기 한 청주에서 정평쯤 되는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갱거레에서 요 건너편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이 사람은 배 타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 이 거리가요 한 4,500km에서 한 5,600km 그 사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5,000km를 이 사람이 지금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지금 여행을 한 거예요. 약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3년 걸렸다는 5년 걸렸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약 한 5년 정도 돼요. AD 54년 정도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을 지금 걸어간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혹시 자기가 봐서 도저히 이 서원한 것을 못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예물이나 돈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제사장한테 그걸 승낙을 받아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혹시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난 안 지킬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 겁니다. 이 갱그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갱그라에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갱그라에 제자를 한 명 세웠는데 이 사람이 누가? 베베.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베베가 이 갱그라의 여집사님이세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심부름 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그걸 바울이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베베 그 여집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갱거레는 베베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갔습니다. 이 5,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에베소에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간 에베소는 잠깐 들렸어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랬어요. 변론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았어요. 가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좀 복음을 말해달라고 붙잡는데 여기서도 작별해서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러고 여기도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뭡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이래 나오는데요. 교회 안부를 묻고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를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여행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약 5년에 걸친 약 5,000km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여기도 가서 각 지역에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3차 여행을 또 가게 됩니다. 이 정도 5,000km를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요즘처럼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으면 좀 쉴만도 한데 안디옥에 가서 자기 이제 본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내가 다시 3차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또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좀 지원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 그 뒤에 안디옥에 못 돌아갑니다. 어디 가면 3차 여행을 갔다가 이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순간이 3차 여행 출발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2차 여행을 마쳤을 때가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70대 초반에 순교했으니까 이런 언약의 여정을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그 바울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와서 바울 만나면 고맙다고 그래야 돼. 바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마디씩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오는 사람마다 그 인사 받을 거 아니야. 바울은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바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복음이 많이 퍼졌구나. 바울이 천국에서 막 보고 있을 거예요. 막 그럼 만나면은 이 언약을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CVDIP 나의 CVDIP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CVDIP를 딱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이 CVDIP를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뭐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옛날에 내 직장 선배한테 물어봐. 선배님 왜 삽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니 날 탁 째려보더라고. 그랬더니 왜 살기를 왜 살아?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거지. 그 직장 일하고 뭐 자식 낳고 키우고 뭐 그런 거지. 너는 왜 살아?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우리 그 구미 연구소의 그 설계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끝발이 있는 부장이었거든. 그때 나는 과장 때고 같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질문한 거야. 복음 전하려고. 그때 다락방 하기 전인데 이 선배님 보니까 나이 차이가 뭐 한 5살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랬더니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석깔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더라고. 그래?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래 나는 이제 한 대 잘못하면 맞겠다 싶었는데 그 여러 혹시 차려봤지. 그랬더니 그 이상 말 안 하더라고. 그 뭘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이 양반이. 그러더니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거의 뭐 10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양반하고 카톡으로 연락이 됐어요. 그 카톡이 있는 게 좋은 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이 양반이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 떴어. 내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 사진을 딱 눌러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진이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절대 예수 뭐 얘기하지 말라 하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화에 연락했지. 아니 선배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사실은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교회 나오는데 너무 좋다. 찬송이 왜 그렇게 좋으냐?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 아이고 장로님. 그래서 말을 막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말씀을 하나 이제 매일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라고. 그래 카톡으로 이제 이걸 보내드렸죠. 우리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말씀이네. 그러면서 들으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환갑이 넘어서 예수 믿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특송까지 하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배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 그 양반이 교회 집사가 될 줄은 나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성격이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들 후배들이 겁을 슬슬 낼 정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언약의 여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언제 그 사람을 바꿀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얘기인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바뀌어 있더라고. 한참 동안 내가 자료를 보내준 기억이 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간단하고 쉽고 행복하고 좋아요. 인생의 가치도 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살 겁니까? 그냥 그 돈 몇 푼 버는 그것 때문에 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돈도 벌어요. 사업도 돼요, 이게. 이상하게 사기꾼 같은 놈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의 여정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사업도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꼭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가 항구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문학 도시 세 개의 도시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다소.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요, 굉장히 큰 동네에서 온 친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유대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에베소까지 왔어도 뭐 하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요. 성경에 능통.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공부한 사람이다. 유대인 그 성경학자예요.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에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언약의 여정을 가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빼먹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게 몰라.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예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으로 지식적인 증거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면은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고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회당에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고 자꾸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이긴 하지만 브리스 아굴라가 평신도지만 불러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랬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뭔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사도행전 19장 3절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하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요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저 내용을 아볼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 했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정언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교의 운동이에요. 지교의 운동.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달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제자. 이게 지교의 운동이에요. 이게 청주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몰라. 이 간단한 거를.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면 이거를 정언해 줄 수 있는 제자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 찾아서 세우는 것이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느 아볼로 같은 사람을 딱 만나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딱 보고 대만 딱 아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말해줬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아볼로가 나중에 뭡니까? 절대 제자로 서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의 여정을 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게 하고요. 그 세워진 절대 제자가 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도 절대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요. 앞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아가야 지방.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 시대 때 지역명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아볼로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편지를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바울이 인정한 제자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은혜로 많은 유익을, 이 고린도에 가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 거죠.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는지 나중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왔어. 그래서 바울이 막 야단을 친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이 평가할 때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한참 지나 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걸로 봐서는 이 아볼로가 굉장히 바울이 인정한 사실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고린도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괜히 자기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고린도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아볼로가 이거 내가 사역을 잘못한 거 아니야 싶어서 아마 안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은 네가 가서 사역을 해줘라.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라고 막 여러 번 말했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는 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본 것처럼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쫙,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게 됩니다.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 그런데 그 복음화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것만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그건 아버지는 모르는 거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짜가구나. 이 사람이 진짜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을 이겼다. 공중 앞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과 타 종교는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분도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단들과 타 종교는 결국은 같은 패거리예요. 저기서 다 갈라집니다. 다른 기준을 이것만 알면은 금방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아시면은 정확합니다.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도 좀 부족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증거할 여러분들은 뭐요? 절대 제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237에 증거할 절대 제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이 언약을 잡으시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그대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도록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되도록 해요. 각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다락방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각인 작업입니다. 각인 작업. 그래서 하나님이 237의 증가를 절대 제자로 세우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복음 듣고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각인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요. 이 언약이. 그러면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 체질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그 한 팀을 이루게 돼요. 복음을 전가할 한 팀을. 바울도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여러 사람을 붙여서 아리스타고 뭐 이런 사람들 붙여서 소서대네 한 팀을 이뤄서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바울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안 전할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한 팀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뭐 같이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면 되는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한 팀이 나와야 돼요. 이거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한 팀. 그 다음에 보좌와 소통하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사람. 이제 계속 복음 기도하면 뒤에 끄세요. 딱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 속에 계속 뿌린다. 이제 체질이 딱 돼요. 체질. 보좌와 통하는 체질이 딱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게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교회라도 할 수 있고, 또 뭐 우리 교회라도 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한 시스템이 딱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와가지고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은 복음 듣고, 치유받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제사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셔서 복음화가 되도록 복음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CVDIP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